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주셔서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먼저 소원하면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찬란한 태양처럼 쫙 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황혼도 멋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태장도 멋있지만 찬란하게 떠오르는 것도 우리에게는 로망이에요. 거기에 사랑이 있어서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친구 간의 우정도 깊어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서로 미워해야 되고 또 다퉈야 되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건 우리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도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성공을 찾아 떠나는 멋진 여행이라는 큰 주제에서 오늘 마음을 넓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여행해 보셨잖아요. 여행해 보면 내 방식대로 못 다녀. 일단 그곳에 가서 그곳 문화에 맞춰줘야 돼요. 저는 교인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이렇게 떠날 때에 우리 교인들이 김 싸가고 라면 싸가고 밑반찬 싸가고 말리지는 않지만 제가 이런 부탁을 해요. 가급적이면 그런 거 가지고 가지 맙시다. 그 나라 가서는 그 나라 음식을 먹어봅시다. 그리고 그 나라 가서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와 무엇이 다른가를 좀 파악하고 이해합시다. 그러면서 선교 여행이란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걸 주입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을 이해하면서 우리 함께 살아간다는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시내산 성지순례 가서 라면 먹는 나라는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어요. 겁나요. 그래서 그 정상에 올라가면 거기 현지인이 더운 물 있어요, 더운 물 있어요. 더운 물 팔아요.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컵라면 먹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 대단해. 시내산 정상에까지 라면이 있는 거 보면. 그런데 조금 아쉬워요. 물론 추우니까 요기할 수도 있고 몸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정상에서 모세의 기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 이런 필을 받고 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게 이해심이 부족해요. 여행을 하려면 우선 이해심이 있어야 되고 넓어야 돼요. 인생도 똑같아요. 인생도 비교적 이렇게 평탄하게 성공적인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속이 좁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속이 좁으면요 아무것도 아는 일인데 화나고 열나. 근데 마음이 넓으면 에이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거 다 지나가는 건데 이러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을 찾아 떠나는 멋진 여행을 정말 인생에서 여행답게 하려면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성공을 도운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마음 넓혀도 내 생각하고 안 맞을 때는 머리가 아프잖아요. 내 계획대로 안 될 때는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공보다 나은 삶, 번영, 성숙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내 힘으로만은 다 안 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해해야 돼.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배후에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주권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버리지 아니한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 돼요. 인생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돼요? 안
안 돼요.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형통할 때는 감사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다 안 될 때 거기에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라. 아니, 병원에 가보니까요, 이상한 일이 있어요. 나하고 똑같은 병에 걸렸던 친구가 있었어요. 옛날에. 저도 그것이 회심하는 기회가 되고 이후에 제가 목사가 되는 그러한 시작점이 되었었는데요. 저하고 똑같은 병에 걸린 친구는 병원에서 3일 만에 죽었어요. 내 친구가 저에게 문병을 왔어요. 야, 너 빨리 나야지. 이거 어떡하냐. 아이도 하나 있는데 더 빨리 나야지. 그래서 위로해주고 갔거든요. 그러면서 야, 누구 알지? 그 친구도 너하고 똑같은 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대. 그래. 그래? 근데 3일 후에 친구들이 다시 왔어요. 야, 너 조심해라. 왜? 그 친구 죽었어. 똑같은 병이에요. 근데 똑같은 병인데도 그분은 나보다 더 나은, 소위 이름 있는 유명한 병원, 유명한 의사가 계신 그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저는 동네 변두리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 깨달았죠. 야, 죽고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구나. 그리고 이후에 나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매달려 기도한 적도 있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서 낫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난 거기서 깨달았죠. 아, 이제는 죄 안 짓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 나는 내 생명이 아니다. 주님이 살려주시니까 주님 기뻐하고 주님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었거든요.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새 삶을 시작했는데 이후에 삶 속에 되어진 많은 은혜, 우선 구원의 은혜가 있죠. 또 삶에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죠. 되어진 것 바라볼 때마다 이루어지는 은혜도 있죠. 이게 따지고 보니까 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공을 바라보고 성공을 꿈꾸고 성공의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깨달아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성공을 도우신다. 어차피 세상은요, 성공이냐 실패냐 갈라져요. 이 갈라지는 삶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성공의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주셔서 그때부터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살아가면 그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기만 하면 때가 되면, 때가 차면 이루어 주시는 기쁨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공의 입문서이거든요. 전도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내 삶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거든요. 여기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경외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 죄지면 나 하나님한테 혼나. 그러면 죄를 멀리해요. 또 이렇게 선하고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내게 상급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 보니까 내 삶에 성공이라고 하는 기쁨과 보람과 만족을 경험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리고 구약 시대는 포도주들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리고 왜 성찬식에도 포도주 사용하나요? 포도주는 술이 아닌가요?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래요,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다 맞습니다.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왜? 성경에 없는 말만 골라서 하시니까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지요? 예. 그런데 이 안에 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든 술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나의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내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뉴스나 신문 보니까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요즘 한 잔, 두 잔 이렇게 마시고 회식한다 그러면서 뭐 폭탄주도 마시고 그러다가 왜 옆에 있는 여직원 허벅다리에 손이 가? 그런 경우 신문에 나잖아요. 심지어 학병들하고 무슨 회의하고 나서 노래방 갔다가 왜 남의 부인을 껴안아? 그래가지고 그것이 사건이 돼서 물의가 돼서 불명예스러워지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맨정신으로 그랬어요?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제정신이 아니게 만든 게 뭐예요? 술이에요. 난 당신이 그렇게 될까 봐 그래요. 그러니까 마시든 안 마시든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마시면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해가 됩니다. 그러셔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 있으면 가려요. 앉을 자리, 설 자리, 갈 자리, 가서는 안 될 자리, 만날 사람, 만나서는 안 될 사람. 하나님 믿으니까 이게 가려지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죄다, 의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이것은 옳은 것이다, 그른 것이다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심판에 대하여 너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난다,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다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반듯하게 갈 수밖에 없고 반듯하게 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정된 삶을 통하여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의 성공을 가르쳐주는 입문서라는 사실을 알고 저는 성경 읽기에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좀 할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번영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기서 잘됨이란 번영이고 잘되고라는 번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한 성공 또는 번영은 모든 면에서 번영, 물질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신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결핍 때문에 그래요. 모자라니까 고난당하는 거죠. 몸도 건강하면 신체적으로 고통과 고난을 겪을 일이 없어요. 몸이 약하니까, 몸이 부실하고 몸에 병이 들었으니까 고통당하고 신체적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또한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경제적으로 없어서 할 수 없이 마이너스 통장만을 써야 된다고 하면 돈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어디 가서 돈을 써야 할 때 쓰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속상하고 괴롭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괴로운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딱 TV 보다가 홈쇼핑에 딱 이렇게 하면 에라 뭐 이 정도 뭐 어차피 없는 건데 에라 하고서 띵똥똥똥똥똥 뭐 몇 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몇 분 전입니다. 아유 저거 하나 사야지 똥똥똥똥 그랬다가 덜 겁받고 입어봤다가 이거 아니야 괜히 샀어 반품에 나중에 리스트 올라가지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죠. 사람이 결핍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신 이후에 결핍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결핍을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 속에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날마다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보니까 다 주변에서 그래도 경제적 여유, 사회적 지위 이런 거 있는 분들이 도와주셨잖아요. 헤롯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빌립보 염색 옷감 장소 루디아 이런 사람들이 후원해 줬기 때문에 복음의 사역을 활발하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그리고 있어야 우리도
인심이 광에서 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우리도 마음에 여유로움을 갖고 살아가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데 이 광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지혜를 통하여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특별히 이 성공과 번영에 관계된 일에 있어서는 정말 지혜가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너희들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혜 구하세요. 지혜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따위 느헤미야 디엘 무디 우리나라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 모두가 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나 가난했다. 나 6.25 때 내려올 때에 이불 보따리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줬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걸로 보더라도 우리에겐 가능성이 있고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요. 왜? 그분들도 맨손으로 불과 50년도 안 된 사회 구조 속에서 저들이 저렇게 될 수 있었다고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삶에 적용을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삶의 지혜를 통하여 적용을 잘하면 이 성공이라는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남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미스티라는 여인 얘기했잖아요. 그 맥킨지 산에 올라간 나도 이제 남에게 이야기해 줄 것이 생겼습니다. 어릴 때 아빠로부터 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도 이제 남에게 많은 이야기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좋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가운데 윤택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지하고 미련한데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힘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자기 아버지 모셨고 형제들 모셔다가 많이 후덕함을 베푼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 가운데 그런 여유를 보이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희망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성공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공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시편 20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래서 성공하라고 당신을 도전하시고 부르시고 자극하신다. 이를 위하여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목표 지향적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에서 키워드는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되라. 존재 지향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 존재 지향적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 이것은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 이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무엇을 바라볼 거냐? 목표 지향적인 인간이 참 중요해요. 어린아이 귀엽죠? 근데 빠는 법을 누가 가르쳐줬어요?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 없어요. 엄마 가슴에 대면 빨아요. 그리고 저렇게 우유 꼭지 넣어주니까 빨아요. 참 신기해요. 이건 뭐예요? 자기도 먹어야 산다는 거 알아. 아니 그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먹어야 산다는 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이미 하나님이 저 갓난 아이의 마음과 생각에 나는 먹어야 산다. 먹는 게 저에게는 목표예요. 그래서 배고픈데 안 주면 울어. 그리고 이 배고픈 아이를 통해서 우리는 만족감과 충족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그것을 이루었을 때 만족감과 충족감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목표가 있다면 그 다음에 노력해야죠. 어린아이가 젖꼭지 이렇게 촉촉촉촉 빨다가 그만 손에 힘이 없어서 놓쳤어. 가만히 있어요? 처음엔 자기 손으로 잡아보려고 이래. 이러다가 안 잡혀.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울어요. 그 운다는 얘기는 Help me please. 나 좀 도와주세요 얘기예요. 왜? 내가 먹다가 지금 이거 떨어뜨렸는데 내 손으로 안 잡혀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시 내 입에 좀 넣어주세요. 이 얘기 아니에요?
우리 인간도 똑같죠.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혼자 못 살아요. 내 힘으로 수고하고 노력하다가 내가 힘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힘이 못 미칠 때가 있어요. 그때 첫째,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가난을 벗어날 때도 하나님 나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 나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취업 시험 볼 때도 하나님 나 좀 꼭 합격 좀 시켜주세요. 시험 볼 때도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신앙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부터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자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 신자란 거룩한 거지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매일 달라고 하는 것. 거지니까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 은혜의 경험 속에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유명한 사람들, 간증하는 사람들 다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요. 나는 옛날에 실패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 나는 이렇게 가난했다. 가진 것도 없었다. 서러움도 많이 당했다. 어떤 때는 불에 다 타서 없어지기도 했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랬었다.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결국 간증의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다. 누구를? 나에게. 그러면서 동시에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신 하나님은 당신들에게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간증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그들만의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메시지가 돼서 여러분들도 그 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마음 안에 소원을 주셨다는 걸 잊지 말고 일단 소원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노래도 있던데 내 소원을 말해봐 막 그런 노래도 있대. 그래, 아니 유행가에도 그런 게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자기가 소원이 없어요. 뭐라 그러면 괜찮아요. 편안하죠. 뭐 예, 별일 없어요. 예, 우리는 뭐 이대로 살면 돼요. 그대로도 좋사오니 물론 그대로도 좋아요. 그러나 이왕이면 좀 더 발전하는 게 좋지 않아요? 조금 더 나아지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한번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남편에게 여보 당신 소원이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또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내 소원이 뭐예요? 물어보면 아이들이 엄마 나 소원 있는데 뭐야? 짜장면. 아 그래? 그건 네 소원이니? 그래 오늘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그러면 짜장면집 데리고 가세요. 가서 짜장면 한 그릇 사주세요. 그 소원 한번 못 풀어줘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 익숙해. 뭐라 그러면 돈 없어. 하지 마. 넌 맨날 왜 그것만 달라고 그러냐? 그런 말에 우리 너무 익숙해.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라는 말과 하지 말라는 말 어느 걸 많이 들었어요? 거의 하지 말라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성공적 삶을 살아가려면 하라. 죄가 아니면 하라. 하나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저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우리 아이가 어쩌다가 책을 이렇게 찢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이 아이가 책을 찢네요. 그랬더니 당시 제가 신학교를 다녔을 때인데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머니가 그래요? 그러더니 신문지를 어디서 이만큼 가져와 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이거 찢어 괜찮아. 네 맘대로 찢어. 나 그때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또 우리 어머니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계시겠지만 지금 보시면서 무척 기뻐할 거예요. 너 텔레비전 나가냐?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준 교훈 가운데 하나는 하지 말라고 말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래 해봐. 하다가 안 됐어요. 다시 한번 해봐. 이게 저는 큰 재산이에요. 그래서 제 머릿속과 제 행동에는 안 된다는 말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 목사님은 정주영 씨하고 비슷해요. 그래. 왜? 그랬더니 해봤어? 그래요. 왜 우리는 하지 말라는 말을 그렇게 익숙하게 합니까? 하다 안 되면 또 다시 하면 되지. 성공적인 삶을 향하여 나가는 비결, 오늘의 결론, 도전하라. 소원을 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